그의 생각. 예, 그의 생각. 방송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또한 이 시간 하시던 일 모두 멈추시고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분주한 나의 마음을 이 시간 가라앉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방송으로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으신 목자 되십니다. 우리의 생활을 다 알고 계시며 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목자의 음성에 우리가 따라가는 양들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따라가는 반응하는 제자의 삶, 아들 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그 크신 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들만 맑은 시냇 들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아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있을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목자의 음성에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불긍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아멘. 나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 영원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할렐루야. 그 끝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찬양합니다.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우리 자신을 나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는 의미는 우리는 그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위해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어둠 속에서도 헤맬 때에도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아직도 헤맬 것이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소유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빛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그 수렁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참 만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빛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잠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좀 주를 만나는 울며 고백하던 나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와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함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가요. 항상 끝에 가서 마우스를 다른 데다 갖다 대면 무조건 소리가 끝나니까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이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명령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경건한 신앙을, 완전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요 또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를 기록할 때에 이제 이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5세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2세대의 신앙교육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1.5세대는 벌써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된 거거든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들도 벌써 성인이 되어 3세까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기록할 때에 어떤 목적을 두고 이 신명기를 기록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역사를 가르치고자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후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광야 여정을 돌이켜 회고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떤 체결되어지고 맺어졌던 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려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리를 이 신명기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신명기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과 규례에 대한 어쩌면 재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재해석을 하고 또 재강조하는 이유가 레위기와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교리를 충분히 그들이 학습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놀랍고 복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27장부터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걸 그리시삼과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서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법도를 가르쳤죠.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리를 가르친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목적은 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기독론적 예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에 관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와 교리와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런 놀라운 교리들을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34장이 마지막 아닙니까? 이 마지막 끝에 와서 불현듯 그것도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참 가슴 따뜻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모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겠구나라고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당시에 듣는 이들이 또 읽는 이들이 생각할 때는 어쩌면 좀 모순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일에서 10일이면 그 출애굽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뭐 어떤 책에는 4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40이나 43년이나 그 긴 세월 동안 노숙자 아닙니까? 노숙자의 생활을 살았던 거예요. 먹거리가 뭐 풍성했겠습니까? 안락한 잠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문화 활동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넌 행복해, 넌 행복한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 뭐야 진짜 짜증나게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떠나서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뭐 보드 피플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그 베트남에서 정말 조각배를 타고 이곳에 와서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이 넌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래 나 행복하지 이럴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게 반대가 되어서 여전히 노숙자 생활을 하고 정말 홈리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그래도 행복하지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노숙자를 섬기러 갔다가 그 유색 인종인데 아니 분명히 언니 동생 같았는데 엄마와 딸이래요. 엄마도 나이가 뭐 20대밖에 안 되는데 아이가 열 몇 살이더라고요. 근데 노숙자 생활을 해요. 그런 왜 왔느냐고 친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그거예요. 난민이에요. 목숨 걸고 인공 청소할 때에 막 사람을 막 죽일 때에 도망쳐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참 행복하지 그러면 글쎄요. 거기 있는 것보다는 행복할지 모르지만 동의는 안 될 거예요. 이분은 행복해요 그러지만 난 여전히 불행한데요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지금 환경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격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세가 이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 그런데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실 이 말 속에 정답이 들어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걸 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조금 될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너희들은 참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돕는 방패가 되어서 너희들을 공격했던 모든 원수들을 막아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칼이 되어서 대적을 무찔러고 그리고 그 대적들이 너희들에게 굴복을 당해서 너희들이 그 대적들 위에 서서 호령하지 않았느냐? 메인 앰프를 빨간 버튼을 조금만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은 압축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이걸 신약 시대에 와서 적용해 보면 너희들이 지금 뭐 그렇게 좀 변변찮다고 자꾸 불평은 하지만 너희들이 이유를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셔서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그 파라다이스에서의 삶을 산다. 그렇다면 살게 될 거다. 그렇다면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잖아 라는 그런 의미예요. 믿습니까? 이게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바로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행복한 사람이야 한마디 하세요. 옛날에 그 윤복희 권사의 오빠 윤한기 씨인가요? 그 목사님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도 나는 행복해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볼까 하고 사실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을 하다가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주로 묵상을 많이 하는데 이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면 뭐 이런 식으로 막 녹음을 해요. 혼자서 설교를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8가지의 복을 뭐 혼자서요 이렇게 막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혼자서 막 설교를 하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렇게 그 기록을 하는데요. 팔복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너는 행복자로다 이걸 계속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팔복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 이것과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좀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산상복음을 이 보훈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죠. 우리가 어떤 삶을 얼마만큼 살면 그걸 살아내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근데 그 복의 개념이 우리는 무슨 복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복의 개념으로 이 복을 생각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묵상 중에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성령님께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시더라고요. 여기 우리가 아는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을 것이다.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복을 받아서 천국이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의미가 원래 원어적 의미는요.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주어진 게 아니라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있는 거라니까요. 이미 있는 상태. 심령이 가난하면 이미 있는 상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또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미 있는구나라는 생각이지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의미가 사실은 이게 어떤 구원받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사실 이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이게 분석이 될까 하고 또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가? 근데 내가 얼마만큼 또 가난해져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이잖아요. 나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비워도 이 가난해질 수 없는 내 심령을 돌아보면서 그 원어적인 의미와 비교해 볼 때에 이게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행복의 개념이고 이 복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예수님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 복을 이미 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좀 너무 지나친 적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한 말씀씩 여러분들이 끊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동의가 되실 거라 믿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가지고 있는 상태죠.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분이었었어요. 창조주시지 않습니까? 신이신 분이 가난해지셔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천국의 주인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애통하고 있어요?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시는 분이셨잖아요. 인류가 겪는 절망과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겪어야 하는 절망, 질병,
죽음, 그리고 불지옥의 심판.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애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역사 이래. 근데 우리 주님만이 그 애통을 하셨을 때에, 애통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던지시잖아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정말 모세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 외에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참 온유한 사람이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온유함을 배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이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약함이 아니에요,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겸손을 말하는, 낮아지신,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그럴 때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인간은 그 누구도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배불러 하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로움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만이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아픔이 너무 괴로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몸부림쳤던 예수님. 예수님이 이런 팔복의 그냥 주인이라니까요.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실.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 다음에 7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8절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거룩의 상태예요. 거룩의 상태. 여러분, 우리가 뭐 형식적으로 좀 이렇게 된 사람, 저 사람 참 거룩하신 분이네. 어떤 자막에 보니까 거룩하신 부처님 이래 놨는데, 그게 참, 그 거룩하신 부처님이 거룩하시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도 인간인데. 마음이 그러면 청결했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상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한 정도지,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도 그 하나님을 보다가 사울은 눈이 멀어서 나중에 거기서 거꾸로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어 있었는데 십자가로 그 원수된 것을 화평케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인류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 팔복에 나오는 이 모델이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이 복을 우리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해도 이 복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 만한 자격자가 못 된다는 게, 실력이 못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팔복에 있는 그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양도해 버리기 때문에 복이 있다, 복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행복한 존재라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루고 성취해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이, 행복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가?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시대만 겪는 갈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로마에 사는 성도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너무 불행하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언제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나도 좀 행복해 봤으면 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받아들이고 행복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행복해도 되는가? 소위 말하는 이런 팔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을 가졌어요. 자꾸 뭔가 조건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맞아, 내가 한 말이 맞아. 성경이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 보면 그는 우리가 가져야 할 행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요즘 개정에 보면 이게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행복이 맞아요. 행복. 제가 그래서 개역 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이 말은 일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고 라고 이 말의 원문은요, 행위와 상관없이라는 뜻이에요. 행위와 상관없이, 행위의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조건을 이루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자가 아니라 그냥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거예요. 아니,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녹음했던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고 그래도 마치려고 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어느 여중학생이 성적을 비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유수로 써놨던 그 이야기가 나중에 비슷하게 영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은 어쩌면 다른 말로 적용해 보면 행복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행복에 대해서 바로 정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다 행복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정말 지지리도 가난한 사람들은 다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 돈이 좀 있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나쁜 사람, 바보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꼴등하는 학생에게 너 공부 못하니까 넌 참 행복한 사람이야 했다가 뺨 맞습니다.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고 질병으로 인하여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불평하지 마, 너 왜 행복한데 넌 불평해, 그러면 뺨 맞는 자니까요. 그럼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스마트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그렇게 고민을 하고 토요일 날에도 또 녹음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이것도 완전한 정의는 아니겠지만
행복은요, 내가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썰렁한 대답 같지만 이런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가난한데 내가 행복한데 이러면 행복한 거예요. 뭐 그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야, 나 행복해 하는 정서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버리기로 해버리면 행복한데 죄성이 이걸 못하게 한다니까요. 만족을 못하게 해요. 다 완벽하게 구성되어지고 정말 이건 우리가 뭐 거기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다 주어졌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고 그 욕심을 넣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정도는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우리의 행복의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행복하기로 결정해버리면 행복한데 이 죄성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마치 밑 빠진 장독과 같아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깨어져서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 참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의 의미를 잘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그 죄성을 소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지 않는 날 우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결정하는 순간 조건에 상관없이, 아니 내가 그 조건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려서 행복을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행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좀 더 크게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혹시 아직까지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결정하고,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남은 여생 불행이 아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환경과 상황,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자이기에 너희들은 행복자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행위에 상관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야말로 참 행복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아니 주님께서 이미 맛보셨던 그 팔복의 복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행복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약함과 부족함, 질병,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좋지 못한 그러한 불행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주여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주 앞에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선포함으로 주님 주신 참 행복의 기쁨을 누리며 또 다른 이들에게 이 행복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참 행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쓰고 우리가 맛보았던 이 물질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적어도 이 물질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성경에 약속한 대로 주께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10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놀라운 복들을 주님께 드림으로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누릴 이 행복을 남은 생애 속에 어떤 상황과 조건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이러스가 좀 꺾이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참 모이기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서 조건에서 있든지 정말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잠잠해져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들 평안히 집으로 가시고 건강하게 또 계시다가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